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56, 257쪽 로마서 말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힘찬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당분간 만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 기간이 짧아지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당분간 최소 한 3주 정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촬영에 필요한 사람들 이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의 문을 걸어 잠갔고요. 문 앞에는 사정상 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와 소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는 안내 포스터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덜어는 전화로, 덜어는 문자로 상황상 출석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를 꼭 보시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예배 실황을 잘 녹화해 두었다가 올리면 그것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때 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예배를 드려본 저는 압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가 큽니다. 교회에서도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앞자리로 나올수록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때쯤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시행하려고 미리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이 아주 고비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숫자를 누그러뜨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 그런 판단이 서니까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무슨 명령이 있고 어겼을 경우에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 3월 또 4월에 걸쳐서 매우 서투르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다소간의 경험이 생겼고, 그래서 주일 예배만 하던 것을 수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로 확장해서 지금 예배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선포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주일과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오니 출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더라도 꼭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 꿀처럼 맛있을 때도 있지만 밥이 별로 맛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밥이 맛 없으면 밥 안 먹습니까? 입맛이 없어도 야, 그래도 몇 숟가락이라도 떠라. 그나마 먹지 않으면 몸 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지로로 몇 숟가락이라도 우리 입에 밥을 우리 부모님들은 떠 넣어 주셨습니다. 쌀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죠. 맛이 없어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가 눈물나게 감동적이고 배꼽 잡게 웃기면,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면 물론 좋으시겠죠. 그러나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딱딱하고 졸리고 실생활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설교는 안 들으실 겁니까? 그런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밥 먹는 것과 똑같죠.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는 어떤 분들은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유익한 설교를 찾아서 이 교회 저 목사 동영상을 찾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목사님, 더 재미있는 말씀,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이 그 순간 그 성도에게 더 유익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교회 말씀을 외면한 채 다른 교회 말씀만 듣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 부분은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불편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맨날 재미없고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닌, 매 시간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고 재미도 있으면서 듣고 싶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역량을 높여주시고 은사를 더해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요. 늘 그렇지만 또 너무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을 한 마당에 오늘 한 5분 정도 늦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비가 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지체되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점검을 해야 1시간 동안 예배 드려놓고서 소리가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아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모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고 싶고 저도 힘을 얻고 싶습니다. 동일한 힘과 은혜가 여기 와 계신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로마서 13장입니다. 참 이렇게 일부러 짜기도 어렵습니다. 하필 오늘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관련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국면이 좀 달라졌죠.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다.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다. 그런 상태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율법이 선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의롭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다. 이 길은 급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던 길이다. 그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죠? 자,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는 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이제.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었죠. 어디 야단 맞으려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전처럼 하나님 편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결코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그 죄가 속량받은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짓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죄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가 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가서 죄를 저지르는데 그 벌에 대해서는 죄가 받지 않고 내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다.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안 죽어 있겠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만 연합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과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서 그 다음 난 몰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캐캐 묵은 율법의 조문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누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싶겠습니까? 다 생명의 지배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야, 너무나 큰 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의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율법을 준행함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목사님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 그건 제가 확실히 믿죠. 그건 이상하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걸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신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시인이 됩니까? 되면 성령 받은 겁니다. 굳이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만 하고 무책임하게 등 돌리는 분이 아니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시작한 착한 일,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테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5장부터 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9장과 10장과 11장은 사도 바울 본인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골육 지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불성실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성실하시다.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는 잊어먹거나 우리는 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께서 뱉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 백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죠.
이스마엘 족속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에돔 족속도 이삭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12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수없이 많은 지파들이 소멸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실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것과 달리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다인들이 유대 땅으로 복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운영하심대로 이끄심대로 유대 땅에 복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확장되고 있었으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바라보면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아, 저들이 받은 구원은 사실은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될 구원인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쟤들이 받네.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남 때문에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오지 않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훗날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놀라운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11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12장부터는 또 다른 국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2장과 13장, 14장과 15장까지는요. 이 앞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부분은 약간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그런 어떤 교리적이고 그 논증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현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자상하게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 전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니까 16장은 이제 마무리, 끝 인사고요. 여기 1장 첫 인사, 끝 인사.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6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크게 4개의 덩어리로 말씀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네 번째 단락.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말씀부터 간단히 드리고요. 오늘 13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리까리해. 이런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아빠가 이 물건을 이쪽에다 놓으라는 말씀인지 저쪽에다 놓으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모르는데
아빠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볼 수 없으면,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그런 감각으로 세상의 일들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좋지 못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제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은 죽는 게 사명입니다. 그 제물은 죽임을 당해서 피를 쏟아야 되고 불살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든 예법은 사실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의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였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임으로 구약에 요구하는 모든 제사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물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이 제물은 죽어야 되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욕구, 그냥 절제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내던지면 죄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죽이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몸을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들의 몸을 죄에게 드리면 너희의 몸은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지만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는 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불의의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전제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전제 속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웃들. 자, 간단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겠죠.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의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봤잖아요. 애인을 사랑한 적도 있고, 부모님을 사랑한 적도 있고, 자녀를 사랑한 적도 있고, 연예인을 사랑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신앙이 없는 또는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는 형제 사랑, 또 하나는 원수 사랑.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쩌면 조금 수월할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니까. 받고 있는 은사는 다르고 할 수 있는 기능은 다르지만 오히려 그 기능 때문에 교회의 몸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랑은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망치질하고 톱질하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이거 제가 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총각, 너는 밥하고 반찬 만드는 거 제가 못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그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근데 우리의 사랑은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들의 사랑이 확장돼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외딴 섬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형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착해 대체로 이렇게 좋게 보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뭔가 나쁘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움을 받는다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너 나 미워해? 그럼 나도 나 미워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 그 박해하는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마. 축복해줘.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 그 앞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투거나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저 뒤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해요. 우리에겐 선이 있어요. 근데 저놈들이 그 선을 넘어서 계속 우리를 미워해요. 도가 지나치게 우리를 박해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너희는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20절에 보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어이씨, 내가 욕했는데 나한테 먹을 걸 주네. 내가 때렸는데 나한테 마실 것을 주네. 이렇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개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부끄러워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일상생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 12장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들이 원수 짓거리를 하더라도 절대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선을 행해라.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도모하도록 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말씀 뒷부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유념해야 됩니다. 죄는, 악은, 마귀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권세는 막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움켜쥔 손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어느 틈에 죄는 우리 속에 틈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속에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오늘 이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세.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종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세란 없다. 그러니까 이 권세 속에는요, 세속적인 권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은 우리 당국자 있죠?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도 있고 관리들이죠. 그리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이렇게 뭐랄까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공무원이라고 군청에만 있지 않죠. 소방서에도 있고 또 보건소에도 있고 또 경찰서에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권세자들입니다. 권세자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임명장을 준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세속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그 권세에 복종해라. 이 권세는 잘못됐다. 우린 하나님의 권세만 생각하지 세속 권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지 말아라. 이 권세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해줘. 교회에서 임명장을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원칙으로 삼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 세속 권세자들이 칭찬해주고 표창해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악을 행하면요. 야 군수, 야 경찰청장,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면 넘어갑니까?
웃기고 있네, 벌금 내. 웃기고 있네, 감옥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하죠, 그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에겐 칭찬이 있다.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이 권세자가, 이 세속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요, 예를 들은 것이죠. 세속 권세에 복종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세를 바치는데 그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중간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지도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겐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겐 징벌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권에 절대 복종해. 왠지 알아?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 안 하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내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교권 신수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 권세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속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합니다. 물론 그 정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정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쉽죠. 방역 당국에서 방역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단계, 1단계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하고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피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역 지침은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을 의심하고 우리는 그 지침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예배뿐 아니라 교제와 봉사가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현실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욕을 받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면 결국 예배도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아유, 말 안 들으면 벌금 맥인데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뭐 엄청나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서워서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스스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를 비롯해서 하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당국자들의 권위를 대체로 존중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이고 일꾼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일이, 그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가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요,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잘 할 때 빛의 역할도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이 금지되어 모든 소모임과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노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드리고, 그런가 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서 위정자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가이드 역할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올바르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그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 불필요한 외출을 해서는 안 되고, 식당에서도 찻집에서도 그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모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돌고 있는 심각한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당국자들,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공포와 불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하지만 교회에 직접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기까지 이 불편을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당국자들의 적극 협조하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